어제 말씀의 내용은 나인성의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주신 내용이었죠. 오늘 1월 26일 수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침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또한 침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반응의 종류에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본문의 말씀에는 침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소식을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면서 혼돈이 왔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침례 요한 자신도 또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 노마의 압제에서 그 고통 속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문은 안 들리고 뭐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고 죄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병자에게 이렇게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고 율법을 어기는 것 같고 안식일도 어기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혼돈스럽고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침례 요한 요한이 뭐라고 물으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 여러분,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우리 어떤 그 세상적인 그 세상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면 과학, 그 다음에 뭐 진화론, 세상에서 배웠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우리의 편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진리를, 비밀스러운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이 편견이 그만큼 무섭지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라. 너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알려줘라. 알리되 특별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 말씀은 곧 그 이사야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못 걷는 자, 나병 환자, 기먹은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죽음의 영역에 속한 인간들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비롯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기 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오시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그 죽음에 속한 영역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생명에 속한 영역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 그래서 이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 생명에 속한 영역들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또한 생명에 속한 이런 영역들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침례에게 가서 말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침례 요한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에 대하여서 칭찬하시는 거죠.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은 구약의 끄트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죠. 그런데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전까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그러나 그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는데, 누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 요한보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요한보다 더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신분적으로는 훨씬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 그렇게 작은 자라도 왜 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가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뭐예요? 위임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요한이 아무리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은 거예요. 완전한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근데 나는 부족해요. 그 사랑을 완전히 할 수 없어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을 때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한 것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래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신 은혜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십니까?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는 그것이 침례 요한이 한 것보다 더 크게 더 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주신 만큼 은혜 주신 만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주시고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침례 요한이 그 침례 주는 그 의도를 잘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그 회개하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참 옳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31절 어떤 비유냐면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피리 부를 때 춤추지 곡하지 않고 춤추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장날이 아닌 날이 있잖아요. 장터에 앉아서 장날이 아닌 날 있고 장날인 날 있잖아요. 근데 장날이 아닌 날은 장터가 이렇게 빈 터가 공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 와서 장터에 나와서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놀이를 하냐? 결혼하는 놀이를 하기도 하고 장례를 치르는 놀이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는 놀이를 할 때 피리를 불면 이제 춤을 추어요. 실제로 이제 결혼식에서도 피리를 불면 춤을 추거든요. 그리고 곡하면 울어야 돼요. 장례식에서. 그런데 아이들이 그 흉내를 내면서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놀이를 비교해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고 이렇게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반응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무감각하고 둔하여서 반응할 줄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우리가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곡조 있는 찬양 곡을 통하여서 찬양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똑같아요. 무감각하고.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 무감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무감각하는 그런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무감각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을 옳다. 아까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반응을 함으로써 이제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 자신 복음 이런 거거든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자기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옳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옳으시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길로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금은 깨닫는 진리,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묵상하는 시간에는 다 하던 일을 다 멈추시고 주님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묵상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다시 주님 만나시고 또 주님 만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 영역도 기록하시면서 주님께 더 깊은 반응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